저번 시간까지 우리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지성소와 또 성소 안에 비치된 귀구들이 무엇이며 또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를 나와서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과 또 의미들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성막의 그림을 보면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성막들, 이렇게 간단하게 성막은 두 파트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성소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성막들은 뭘까요? 성막들은 아마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막을 만드는 순서가 있었죠. 뭐부터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성소부터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서도 이제 법궤, 지성소, 성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순서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성막의 핵심 부분이 어디죠? 당연히 성소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죠. 왜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생명을 다 바쳐 온갖 정성을 다 쏟았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규례 의식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런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worship이라고 하죠.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예배당을 벗어난 이후,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그 예배가 정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예배를 자기 마음에는 좀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도 그 은혜가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부분 6일 동안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살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예배 은혜 받은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인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해요. 더블 마인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제물은 아벨과 좀 달랐지만 그 형식은 똑같단 말이죠. 똑같이 태워서 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까지 옮겨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횡 지나가고 레위인도 횡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와서 정성껏 보살펴 주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인들이 괴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못한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배 자리를 떠난 성전을 떠나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본받을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유심히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건 뭘까요? 예배를 드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주시는 이 성막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거죠. 번제단입니다. The altar of burnt offering. 번제는 지금 불이 확 타고 있죠. 뭔가 태우는 거죠. 짐승을 불러 태우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단은 당연히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런 기구를 말하겠죠. 구약시대 제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짐승만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시대도. 그래서 번제의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프로즌이 나오는 그 올라 말고 올라. 근데 공교롭게도 이 히브리어 올라의 한국 의미도 올라가답니다. 참 의미 희한하게 같죠. 레위기에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과 또 그 번제를 돕는 제사장이 이 성막들에서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결국은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번제사에는 당연히 번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제물이 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아니면 곡물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여기 말씀 보시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하여 전가하여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두 군데 제가 밑줄을 그었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영어 성경은 it will be acceptable. 하나님 앞에 accept 되는 거, 연락되도록. 그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뜻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뻐야지 억셉이 되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었어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떤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나요? 여기 보시면 흠 없는 수컷, a male without defect, 흠 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자신이 기르는 소가 흠이 없는 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어떤 사람은 송아지 때부터, 아기 때부터 계속 돌보는 거죠. 항상 그 하나님 것은 따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따로 하겠죠. 여기는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들. 그러니까 다른 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케어를 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항상 보살피고 케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흠 없는 이 수컷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정된 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그래서 흠이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나 양들은 또다시 일반적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지금까지 고생해서 길렀는데 흠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소가 어떤 소인지, 어떤 케어를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번제물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 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손만 바치면 돼. 양만 바치면 돼. 겉보기에 튼튼하게 보이는 이런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했겠죠. 처음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근데 이게 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꾀가 생기고 강교해지면서 아주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장들을 속이는 일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번제를 우리의 예배로 가져간다는 그 흠없는 소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흠이 있는 모습인지 흠 없는 모습인지, 주중에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래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모습,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흠 있는 제물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좋겠죠. 하지만 준비한 모습의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하셨죠. 이사야 1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막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마당 밟으러 왔니?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자, 호세아 그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면서도 안식일 되면 또 소 데리고 양 데려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진짜 회개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지어지는 죄하고 아예 그냥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짓는 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삶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컨트랙을 맺고 살다가 안식되면 또 막 소 잡고 양 잡고 와서 하는 거죠. 전혀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시간이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편에 나오잖아요. 그 레위사랑 자기 아내 집에 가서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머물고 세상 쾌락 즐기다가 시간 다 돼서 급하게 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it will not be acceptable.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제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니? 이거 이거 양 아니야. 이 번제 아니야. 그 냄새도 맡기 싫어. 제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액셉트블 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보시면 물두멍이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성소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번제를 사르는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으라는 거죠. 자, 성막들에서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린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 성경은 수족이라고 그러죠. 손과 발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They shall wash with water so that they will not die. 오우, 심각하죠. 이 물두멍의 존재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명령을 보니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씻기를 명령하신 걸까요? 저 문득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아우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어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세상의 때를 좀 벗고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자꾸 씻으라 그럴까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씻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씻으라고 명령하는 거야. 아니면 죽을 수 있어? 겁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는데 너무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주일은 꼭 지키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은 그거예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씻어 제발.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성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점검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지시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8절 보시죠.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딱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거울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그런 이 수단으로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3, 24절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요.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거울 딱 보고 하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야고보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자를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금방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몇 번 보셨어요? 계속 보셨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막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6명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보느라 얼굴 혹시 뭐 묻었나? 여자분들 환영하겠죠. 얼굴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려고 단장도 하고 옷매무시도 가다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거울과 같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더럽혀지거나 얼굴에 묻어있는 얼굴을 닦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씻겠죠. 씻고 닦고 고치고 삶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노회에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신장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 3기. 멀쩡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진단을 받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결정을 할까요? 그냥 환자의 말을 듣고 여기 아파요? 그래요?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귀로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 모습만 관찰하고 곧바로 수술하는 의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돌팔이 의사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몸속을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보는 거죠. 더 정밀하게. 그 뭐 소노그램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또 뭐 있습니까? 캐스캔도 찍어보고, 뭐 그 외에 많은 그 병의 그 중량에 따라서 더 많이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숙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고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면밀히 살펴보는 거. 왜요? 그 수술 한번 잘못했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같이 정밀하게 환자의 몸을 다 들여다보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환자가 나는 수술받지 않겠습니다. 혹은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수술을 하지 않고 메스를 걸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벗겨야 되는 거죠. 그 라이센스를 뺏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영어 성경 조금 뜻이 강하게 오는데요. But whoever looks intently가 뭐죠? 의도적으로 혹은 아주 골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Into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and continuous in it.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둘째, 실천한대요. 이런 사람이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가는 거죠. 이것밖에 없다고 믿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들여다보는 자는 결국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씻고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죠. 내가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고 잠잘 때 말씀을 읊조리다 메디테이트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걸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더 다른 복을 뭐 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말씀은 듣지만 삶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죠. 잘 지은 것 같이 보이지만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날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자신을 씻고 또 씻어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또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의 메시지는 자신의 이 더럽혀진 삶을 태우고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accept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흠없는 소처럼 흠없는 씻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우리의 삶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니까요. 성숙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겸손해지고 말씀을 통해 더 낮아지면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도덕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준이 다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성화의 변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세상을 주님처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겁니다. 자, 세상 바닥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른 뼈처럼 말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intently, 의도적으로,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불순종의 죄를 잘 씻어서 하나님이 accept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헌신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